귀한 간증과 고백들 너무나 감사하고 또 뭉클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고 또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같은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위대한 선택을 여러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선택의 기로가 더 남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 매주 토요일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네, 나가시면서 목자 지원서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수료가 잘 완료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죠. 목자와 목자가 될 사람. 자, 우리 훈련생들에게 이제 곧 우리의 목자로 오게 될 훈련받은 우리 수료생들에게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환영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을 텐데요. 세 번역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때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청년과 예수를 믿지 않는 젊은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세요? 여러분과 그리고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옷을 입고 또 같은 환경에서 살고 일터도 같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다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차이는 없을까요? 네, 결정적 차이가 있죠.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바라보는 눈을 다른 말로 하면 세계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가치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에요. 즉 이런 거죠. 가치관,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세계관, 내가 오늘의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 앞서 간증했던 친구의 형제의 고백처럼 오늘의 일터를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내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것이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이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렌즈, 하나님의 렌즈, 복음이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내 삶을 재평가하며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렌즈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은 발견되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을 더 가치 있다고,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나는 예수의 렌즈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의 마지막 등장하는 한 사사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사사의 많은 행적들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 행적들은 좀 뒤로 하고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그 장면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삼손의 출생 과정이에요. 여러분, 삼손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 거의 전설적인 인물이고 영웅 같은 인물들입니다. 삼손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긴 머리 생각나죠? 힘센 거. 삼손은 성경에 등장하는 정말 성공과 실패를 극명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성공의 인생도 살고 실패의 인생도 살았습니다. 삼손만큼 힘이 세게 표현됐던 인물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여우를, 강아지 잡는 것도 어려운데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여우를 꼬리에 꼬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가 지릅니다. 그 여우의 꼬리에 불이 붙으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적의 이 밭이 다 태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하루는 나귀 턱뼈를 들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드는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나귀 턱뼈로 턱턱 때려서 죽입니다. 네, 턱턱의 은혜를 받는군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게 진짜 있었어? 라고 할 만한 일들을 성경은 그가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동시에 그는 또한 처절한 실패도 경험합니다. 들릴라, 원래 원어의 이름은 델릴라인데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에 푹 빠져서 그만 꾀임에 넘어가고 맙니다. 들릴라의 그 이름의 뜻은 요염하다, 아마 붙여진 별명이겠죠. 요염하다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말 그대로 삼손의 마음이 들릴라 했습니다. 제가 청년지고 올라서 조금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참한 말로를 경험합니다. 두 눈이 뽑힌 채로 감옥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는 삼손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힘을 다 잃고 두 눈이 뽑혀서 맷돌질을 하는 삼손. 그의 눈에는 처절한 피눈물이 흘렸을 것이고 복수심과 그리고 들뜬 군중들의 그 환호 속에 마치 공마단의 어릿광대처럼 그는 사람들 보는 앞에 맷돌을 가는 재주를 부려했습니다. 삼손의 멋진 승리가 있었지만 사실 그의 말로에는 비참함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삼손은 너무나도 지극히 인간적인 실패와 그리고 허점, 약점 투성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에게 잘난 면도 있지만 그리고 찌질이 못난 면도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이렇게 실패로, 극렬한 개인의 실패로, 추락으로 그 이야기가 끝맺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그 실패와 그의 넘어짐 속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열심으로 삼손의 생애를 재해석하십니다. 하나님의 렌즈 안에서 삼손의 인생이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인간적인 실패와 넘어짐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삼손의 스토리의 맨 마지막은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6장에서 등장하는 삼손은 그 처절한 패배 속에 하나님의 안에서 재해석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삼손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블레셋 다곤 신전을 무너뜨립니다. 마지막 힘을 다 쏟아서 신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신전이 무너지는 가운데 3,000명의 블레셋 군인과 함께 그는 장렬한 최후를 스스로 맞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등장한 맨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삼손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어요. 나는 어디쯤 와 있을까?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받았던 사사의 그 모습에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가운데 힘을 발휘하는 가운데 있을까? 아니면 나의 인간적 연약함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 있을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렌즈 안에서 재해석된 삶을 다시 살고 있을까? 여러분 어디쯤 와 있으세요? 이곳 가운데는 많은 목자님들, 마을장님들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있어요. 또 방금 앞서 간증한 분들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채 반년도 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쯤 와 있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사사를 통하여, 삼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삼손의 그 출생의 첫 과정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의 출생 과정을 우리에게 그의 인생의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특별히 사사기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너무너무 비슷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사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사사기에 푹 빠져 살았는데요.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사사기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곱씹어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 역시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꼭 들려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어요. 하나님의 렌즈 안에서 삼손의 인생이 해석되는 장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가장 절망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삼손의 이야기는 그 모든 시대의 가장 큰 절망 속에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다시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주님 앞에서라는 거에 밑줄을 쳐보세요. 다시 주님 앞에서. 네,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다시 주님 앞에서 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대요? 그래서 시작.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밑줄. 이것 역시 사사기에 반복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네, 이 패턴이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서 평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의 모습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등장해 줍니다. 그 결과는 끔찍했어요. 블레셋에 무려 40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36년 지배를 당했어요. 36년 지배를 당하면서 뭐 이름도 잃어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어를 잃어버렸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를. 40년 동안 블레셋에서 지배당했던 그 시간들은 정말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 성경은 한 가정을 우리에게 주목해 줍니다. 단 지파 중에 한 사람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2절이에요. 2절 시작. 그때에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마노아를 소개하는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소개하는데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말해요. 특이한 것은 마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아내 이름은 무엇인지, 또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또 다시 잉태하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또 마노아의 삶은 어떻게 살았던 삶이었는지,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는지, 그의 삶은 배경은 무엇인지 성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 듯합니다. 그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아내의 형편과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줄 뿐이에요. 이 대목에서 총신대학교 김지찬 교수님이 쓴 주석에 보니까 이 성경의 이와 같은 침묵은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던 유비라는 거예요. 아날로그라는 거죠. 그림 언어라는 거예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황과 상황을 한 가정의 샘플을 통하여 예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블레셋에 압제당했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불임한 가정의 비극과 비참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조해 주었다는 거죠. 스스로 미래를 창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는 스스로 이 가정의 대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내일을 열 수 없는 거예요. 미래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새해 일을 계획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도전할 수 없는 거예요. 길이 있어야 가죠. 길이 없는 거예요.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도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것이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자포자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자녀를 달라고 간구한 대목도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40년간 압제당하는 속에 하나님 앞에 뭔가 노력을 해본 어떤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40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맞서 싸울 대항할 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맞서댈 용기 있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마노아는 물론이고 마노아의 아내는 물론이고 그 40년의 상태, 이것을 한 단어로 마치 불임과 같았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강조하는 대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 지점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하는 시작은 언제였는가? 뭔가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뭔가 기미가 보이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어둠의 때였고 절망의 때였고 자포자기한 때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진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불임의 상태에, 희망 없는 상태에, 가능성 없는 상태에 성경은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불임의 절망의 순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되는 희망의 무대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흑암 가운데 태어나신 놀라운 인카네이션, 구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만유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 그것이 복음이죠. 불임한 여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방문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자, 3절인데요 3절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죠. 3절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이제는 지금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오늘의 삶은, 내 해석은, 내가 바라보는 나의 뷰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세상 앞에서 나의 평가는 지금까지는 볼품없지만, 지금까지는 형편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렌즈 안에서 우리가 재해석될 수 있다면 이제는 다시 소망을, 다시 희망을, 다시 구원을, 다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이에요. 지금까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할 수 없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낙심한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부터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년의 시간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압제가 벗어날 수 있는 스스로의 가능성 제로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가능성 제로의 상태에 인생의 간섭하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난 우리 12주 동안 우리는 이 가능성에 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때로는 일터 학교를 통하여, 또 여러 모양의 훈련과 또 GLA와 XE 전도폭발 훈련, 다양한 모든 것을 통하여 복음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훈련들을 참여했어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그 모든 가운데 한 가지는 주님께서 가능성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래서 나는 그 주님 안에서 다시 재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찌질하고, 비록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비록 지금은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의 렌즈 아래서 내가 재해석될 때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약속자,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라, 이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위하여, 가능성 제로인 나를 위하여,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또 다시 주님 앞에 또 다시
12번의 사이클 가운데 또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이것이 젊은이 목장 이번 한 학기 동안, 아니 10년 동안, 아니 저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장 강조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복음, 절망의 나, 죄로 오그러진 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한 나, 죄책감의 나,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사는 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내 미래를 열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다른 용어로 쓰겠지만 결국 결여되는 것, 불임이라고 하는 상태로 여러분의 상태가 귀결되십니까? 매일매일 넘어지고 반복되는 현실의 문턱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12주 동안 달려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으로 옮기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구원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더 잘 붙잡을 수 있는가? 매주 토요일날 나오신대요. 어차피 토요일날 해봐야 늦잠 아니면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숨 쉬면 죄예요. 그냥 오세요. 스스로 불임이라고 느끼는 실패의 자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젊음의 고난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회입니다. 지금의 나의 할 수 없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내 삶을 겸손히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듣는 하나님의 렌즈 안에서 그 인생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는가?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된 사람으로 초청하셨어요. 구별된 사람으로 초청하셨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만나게 합니다. 처음에는 천사인지 몰랐어요. 어느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한 사람이 그 여인에게 찾아가 예언을 합니다. 자,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마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약속은 여인에게 너무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소식은 이제 낳게 될 아들은 마노아와 그 아내 가정을 위하여 주신 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선물이긴 선물인데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어요. 이 아들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이라고, 그래서 아들이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선물이긴 선물인데 책임이 따르는 선물이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이제부터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독한 주는 물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에게는 머리에 면도칼, 칼을 대어서도 안 된다. 머리에 털을 깎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나실인은 일정 기간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실인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도 하는 경우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난 뒤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서원하고 다짐하게 한 사람이 구별된 인생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놀라운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여러분, 사사기를 묵상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사기는 시간대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12사람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12지파에 각각 등장한 사사들을 소개할 뿐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지파서부터 북쪽까지,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에 있는 지파를 번갈아 가며 사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소개합니다. 즉 사사의 이야기는 하나의 대표성입니다. 그냥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절망, 그 하나님의 실패,
사람의 가능성 없는 제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건지기를 원하시는가?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사명과 동일합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명 말입니다.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사명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들과 싸워 승리하라고 하는 사명 말입니다. 너희가 오늘에 살아가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부흥의 주역으로 살라고 하는 사명 말입니다. 이제는 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그 사명 말입니다. 그래서 감출 수 없는 빛이 되어서 온 동네를 밝힐 수 있는 꿈. 이제 너희는 겨자씨와 같은 그 작은 미랄이지만 그 미랄이 썩어지면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꿈. 너희 인생의 아름드린 나무를 이루면 그곳에 새들이 깃들며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꿈. 너희들의 인생은 보잘것없지만 네가 살아가는 삶의 스토리가 되면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꿈. 너의 어떠한 너의 삶에 무엇이든 간에 너는 그리스도를 품었기에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 삶이라고 하는 꿈. 너희들이 먹고 마심이 너의 영광과 목적과 행복을 위함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꿈. 그래서 너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꿈. 내 모든 지위와 모든 부요함을 뒤로하고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된 내가 가장 고상함이니라 라고 고백했던 꿈.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나는 그 면류관을 그리스도 발 앞에 내려놓으며 이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꿈.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도성에 들어가는 날 천군 천사와 함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14만 4천의 그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꿈.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모습, 우리의 구정에 같은 모습, 찢겨진 모습을 다 벗기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흰옷 입은 어린 양의 피로 다시 한번 흰옷 입은 천사 주의 신부가 되어 주님 앞에 맞이하게 될 그날의 꿈. 그것은 그 꿈을 갖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목장,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고 하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복음, 제자, 하나님 나라는 우리만의 구호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사는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가치관, 세계관인 것이죠. 태릉 성수촌에 가면, 국가대표 선수촌에 가면 그 식당 밥이 그렇게 맛있대요. 모든 메뉴가 다 있대요. 한식, 중식, 일식 다 있대요. 정말 가보고 싶어요. 특별히 국가대표 선수되니까 얼마나 그 주방장이 특급 주방장님이 이렇게 요리하지 않겠어요? 유도나 레슬링 선수는 또 엄청 먹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종목이 그렇게 다 먹지만 그 진미가 가득 차려진 식탁에도 좀처럼 먹을 수 없는 종목들 있죠. 제가 이걸 왜 관심 있게 봤냐면 한번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어요. 손현재 선수가 리듬 체조 선수로 한참일 때 손현재 식단이 나온 거예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손현재 어떻게 먹고 사나. 자, 훈련 중에 아침 식사입니다. 여러분 잘 적으면 여러분도 손현재 몸매를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먹으면 돼요. 아침 샐러드, 요구르트, 과일. 밥 2공기 마르면 안 되고. 자, 점심밥이에요. 점심은 닭가슴살과 과일. 이게 다예요. 저녁은 닭가슴살과 과일.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이제 훈련 중에, 이거는 훈련할 때 힘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훈련 중에는. 시합 중에 어떻게 먹는가? 아침 샐러드와 과일과 우유 조금, 점심은 바나나와 우유 조금, 저녁은 안 먹거나 샐러드.
자, 시합이 끝났어요. 이제 시합이 끝났으니까 이제 마음껏 우리 먹을 수 있죠? 허리띠 풀르고. 제가 한번 우리 그 친구들과 한번 밥을 먹으러 왔는데 허리띠 풀르자니까 진짜 허리띠 풀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여기 앉아 있는데, 네, 어쨌든 자, 시합 후에 어떻게 했는가? 시합 후에 아침 우유와 잡곡밥, 점심은 간단한 샌드위치, 저녁은 스테이크 2분의 1 샐러드. 네. 저와 여러분이 소년제 몸매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네. 우리가 그와 다른 이유를 알았죠. 우리는 많이 먹잖아요. 네. 제어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지 않는 것이죠. 부정한 것을 취하지 않는 것이죠. 더러운 영화와 음란한 것에 내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애쓰는 거죠. 당시 나시린들은 자기 머리가 길어서 흉측하고 흉하게 보여도 이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러워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적 전쟁 가운데 부름받은 이제 제자가 되었습니다. 즉,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사역에 충실하기 위하여 특별히 훈련된, 구별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나 스스로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 훈련을 수료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제 서약식을 각 공동체별로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몇 가지의 서약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서약에 보면 여러분 스스로 다짐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내 몸을 지키는 것, 내 삶의 시간과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 어렵지만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고 이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신으로 살기 위해서 당시 세속 가치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특별한 구별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행동은 거룩한 믿음의 자존심이다. 여러분의 거룩한 믿음의 자존심이 스크래치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크리스천다움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의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훈련을 잘 받아오셨어요. 그러나 아시죠? 여러분 12주 훈련으로 여러분 훈련이 안 된다는 거. 네, 제가 해보니까, 제가 한 10년 제자 훈련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네, 기승전 토목에 나오자. 네, 그래서 오늘 토목에 나올 거를 사인하신 분만 나갈 수 있어요. 일단 문을 걸어 잠글 거니까. 자, 이제 우리는 훈련의 진짜 시작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큐티를 점검하거나 이제 여러분에게 과제를 점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제자가 되십시다. 이 땅에 힘 있는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믿음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오늘 거룩한 나시린으로 나 스스로가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나도 살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구원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나도 가정을 살리고 나도 캠퍼스를 살리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리고 오늘 나의 전공이 누군가를 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일터가 누군가를 살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돈을 벌어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시대 주님 손에 붙들리는 위대한 사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 되신, 나의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의 장막이란 어디일까요? 예배당일까요? 우리 교회일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전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며 사는 성전 안에서 사는 삶. 여러분, 예배당에서 나와서 노래하는 것, 1시간 노래하는 것, 소리 지르는 것, 그것으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주님을 모시는 성전 안에서, 오늘도 내가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이 성전 안에서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주님, 나의 평생에 내가 마음 다여 소망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망, 나의 평생에.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주목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나의 젊은 날,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불임의 상태, 절망의 상태, 가능성이 없는 그 상태, 그의 인생가의 한복판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압제의 삶으로부터 구원하기를 결정하셨던 주님, 주께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능성 없는 나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비참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접한 나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된 이 복
복음에 감겨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능성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 가운데, 비참한 인생 가운데, 절망한 인생 가운데, 두려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고통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삶을 바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삶에 주님께서 주님과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말씀 함께 해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회개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 나의 가진 것 없음을 주님의 나의 한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주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했었던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영적 불임 상태에 불과합니다. 주님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 속에 불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런 가능성이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라한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은밀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실토합니다. 부끄러웠던 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물들었던 나를 고백합니다. 더러운 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청결한 주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구별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죄악의 모습을 보입니다. 살아 숨쉬는 남같이 부끄러움이고 하나님 뜻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령 삼기에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작습니다. 난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우리 삶을 의탁하며 드릴 수 있는 결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짐하지만 소망하지만 살 수 없는 것 연약한 인생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부여잡을 때만 세계며 사랑의 삶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우리의 손으로 치마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이 12주 훈련에 처음 참여하기 전에 결단과 다짐했던 것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시죠? 우리의 다짐과 결정만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과 계속되는 훈련이, 계속되는 성화의 단계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우리 복도에 그리고 앞에 나오셔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청년의 때가 하나님 귀하고 아름답게 드려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순결하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주님의 거룩한 나시린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일터의 문화를 바꾸겠습니다. 내가 캠퍼스를 바꾸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을 우리의 인생을 써 주시옵소서.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젊은 날에 우리 인생의 삶이 존귀하게 드려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2주간의 시간, 우리 예배 시간, 예배 시간 만에 하나님 나여 주의 젊은 날의 인생이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편리왕성한 이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지는 순간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의 가슴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세포마다, 우리의 혈액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가치가 하나님께 나가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만히 시면서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과 살아갈 수 없어서 이세의 사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마스를 남겨서 사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나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입다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용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을 정하는 자기의 수비를 올리고 살았던 시대 우리 왕이시 하나님을 주옵소서.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완도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의 소망과 꿈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과 새로운 직장에서 앞으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주의 나라를 가여 우리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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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꿈으로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사람들 시작해 가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 시작해 가요. 우리의 소망에 붙들린 사람 시작해 가요. 헌신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거룩하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목자님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훈련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하는데요. 모두가 다 나올 수 없지만 우리 마을장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훈련생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어깨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 오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고 또 함께 이 훈련에 어렵게 참여한 그 누구보다 그 심정을 잘 아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찾아오셔서 한 분 한 분의 우리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동역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딸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다짐이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열매가 계속해서 삶에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영적 자녀들을 우리 끌어안고 함께 우리 저들을 위해 중보하며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훈련생들, 우리 목자들의 하나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마을장들이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헌신하고 다짐했던 사랑하는 내 영혼의 아들, 내 영혼의 딸들 하나님 주님 안에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영적 언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조롱에 하나님 귀를 기울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본대를 삼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 그 축복된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며 바라보며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있다고 내가 너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함께 응원된 기도의 손길을 도하여 격려와 사랑과 응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포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하나님의 청년들,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번 학기에도 붙들어 주셔서 말씀 앞에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우리 모두는 다 불임의 상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제자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 자존심을 세워가며 하나님 세상의 물결에 휩쓸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시린들, 믿음의 청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이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유별나다고 조롱받을지라도 그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던 나시린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며 하나님, 이 시대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의 인생의 출생은 사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보내주심도 사명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공부를 하게 하심도 사명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꿈도 사명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사명, 사람 살리는 것, 영혼 살리는 것, 죽어가는 이 시대를 깨우는 것,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 열방을 살리는 것, 이 일에 우리 모든 지구촌의 젊은이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과 수지를 뛰어넘어 하나님, 대한민국을 넘어서 온 세계 열방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세계명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랑의 사도들, 사랑의 사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부여잡고 이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목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목원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캠퍼스와 우리 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아름다운 청년의 때를 함께 주의를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